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주무셨지요? 예. 새벽 기도 때 기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세계 정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신세계 정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신세계 정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연합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생체칩, 말하자면 RFID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매매를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전세계 중앙 집권 체제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면 짐승이 4마리 나오죠. 근데 그 짐승을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신성 로마 제국 정도 되겠죠. 바로 신세계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짐승이 제국을 가리키고, 이 제국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글로벌리즘입니다. 글로벌리즘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경제, 정치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통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의 정치 집단, 정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세상 권력들은 말이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를 통일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계략은요, 인간의 계략이 아니고요, 사탄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체제로 가겠다. 이 단극체제는 국제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겠다, 이런 노력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라든가 푸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다극화 체제로 가자, 여러 나라들이 강대 국가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구도를 말해요. 단극화 체제로 가든 아니면 다극화로 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저들의 계획은 결국은 하나의 중앙 집권 제도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 집권 체제가 되었을 때 그들이 사용하게 될 화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것을 나중에 생체 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신세계 정부는, 새로운 정부는 짐승 정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보았을 때 짐승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한이 본 것도 짐승을 본 거예요. 뭐 동화 속에나 나오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게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은 세상 제국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이나 다니엘서 7장은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그 짐승은 세상 강대 국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세 가지를 단일화 시키고 있어요. 자, 첫째, 단일 정부입니다. 이것이 신세계 정부예요. 이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단일 종교입니다. 이 단일 종교는 이들이 반드시 실행에 옮깁니다. 왜냐하면 고대 제국들이 역사 가운데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배운 것이 뭐냐 하면 종교를 통합하지 않고서는 제국을 건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는 것은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바벨론 같은 나라 말이죠. 종교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다니엘이나 세 친구 이들에게 절을 강요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제국들의 특징이 권력의 속성상 권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단일 종교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일 정부와 단일 시간이 된다면 종교까지 가고 안 되면 단일 종교는 저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전 세계를 단일 화폐를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화폐가 굉장히 많아요. 각국의 화폐가 다 달라요. 화폐의 가치도 다릅니다. 이것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 통일시키는 방법이 화폐를 우리 몸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넣는 시스템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언제든지 간에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엔타임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들이 계획하는 거, 이 생체칩을 전 세계 70억 가까운 인구의 몸속에 삽입하여서 완벽 인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성을 통해서 사람 몸속에 칩이 들어가면 내비게이션 이해하시죠? 내비게이션 이해 못하시는 분 계세요? 할머니까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몸속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고 차량이 이동하면요 위성을 통해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켜고 다니게 되면 다른 곳에서 말이죠 서버에서 확인을 하려치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위성을 통해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서 전 세계 70억 인구를 완벽 통제하려는 것이 저들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요 사탄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계획이죠. 이런 계획을 저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바로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는 가장 큰 권력 집단이 될 것이고요. 가장 큰 종교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 바로 단일 화폐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집단, 권력 집단, 종교 집단 이런 집단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도 지금까지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하나로 묶고 있는데 왜냐하면 관세를 없애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단일화 작업에 대한 것이 계시록 13장에 다 나와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7 머리와 10뿔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성경에서 짐승은 제국이나 왕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자, 짐승은 네 왕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3절입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자, 네 번째 짐승은 네 번째 나라입니다. 네 번째 짐승을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나갔어요. 네 번째도 물론 지나갔습니다. 고대 로마 지나갔어요. 그러나 고대 로마 가운데서 나오는 또 일곱 머리 열뿔 짐승 눈여겨봐야 합니다. 네 번째 짐승. 그래서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바로 넷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와 뿔은 일곱 머리가 있어요. 열 뿔이 있습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계시록 17장 9절입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산 혹은 일곱 왕이다. 자, 여기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분명한 것은 전 세계에 적어도 세계 강대 국가의 열왕들, 왕들과 세계 강대 국가의 정치 리더들과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 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 한 국가가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일곱 머리는요, 일곱 머리는 일곱 왕입니다. 일곱 왕을 거느린 짐승이에요. 열뿔을 가진 짐승이에요. 열뿔도 열왕입니다. 일곱 머리도 일곱 왕입니다. 일곱 제국입니다. 제국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적그리스도를 옹립하게 될 것인데, 자, 저들의 계획이 뭐냐면, 일루미나티 아젠다를 보면은 그들의 계획이 뭐냐면, 전 세계 경제 공황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제 공황이 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오게 되는 경제 공황은 전 세계적이 될 것이고,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세계 공황이 될 거예요. 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붉은 말입니다. 전쟁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전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렸고, 중국과 지금 러시아가 밀월 관계에 들어갔다. 저들이 연합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바로 연합전선을 구축할 겁니다. 연합 세력이 되어서 공화국 주체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서방 국가들이 또한 연합 세력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들 국가에서는 핵무기가 없지만, 그러나 17억의 이슬람이 있지만 핵무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200개가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로, 그래서 오바댜 말씀을 보면 불로 저들을 사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불이 저는 생각할 때 핵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일곱 왕과 열 왕들이요, 이 왕들 이들이 다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계시록 6장에 보면 검정색 말이 나와요. 검은색은 기근을 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정말 창세 이후로 가장 큰 기근을 우리가 맞이할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청황색 말입니다. 죽음입니다. 덴버 공항에 가면 청황색 말이 조각되어 있고, 마지막 전 세계를 어떻게 그들이 지배할 것인가, 그 지배구들을 그들의 그 벽화로서, 그림으로서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청황색 말은요, 세상의 전 세계 죽음을 가져온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뿔은 열왕입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열왕. 이 열왕들이 연합 세력을 구축하면서 전 세계 정치적으로 완벽 통제하게 될 것이고, 경제를 다운시켜서 다시 경제를 회복을 할 겁니다. 근데 누가 경제를 회복하느냐? 적그리스도가 경제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투수로, 그야말로 호루스의 눈입니다. 어제 제가 클라우디 아틀라스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보면 외눈 탐 행크스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전 세계로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자는 우리가 바로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바로 저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자, 미국이 단극 체제로 가고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서 다극 체제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은요, 결국은 하나의 단일 세력을 형성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이 나라는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봉헌되어질 겁니다.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다 이양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성경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대로 지금 시대가 가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실 30년 전에 궤도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히 열리지가 않았어요. 40, 40년 해도 컴퓨터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쓰임받는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아니요, 이 시대가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해야 돼, 네 차례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이제는 다 열렸기 때문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이제는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이 더 이상 봉인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암기하셔도 좋고요, 읽으셔도 좋고요.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1시간 정도면 22장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정상 속도로 가면. 그렇게 해서 말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말이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의 말미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이 왕은 세계적인 정치 리더입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이다.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을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나라 강대 국가를 거느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나라를 거느리게 되어 있어요. 왜 7, 10개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적그리스도는요, 전 세계 강대 국가의 후원을 입어서 왕좌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이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라고 말하지만 교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교황은 투표로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왕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왕족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10왕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10왕 중에서. 그래서 10왕 가운데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생각 이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의 무슨 왕들이 있을까? 일본에도 왕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무슨 왕들이 있을까? 유럽은 입헌 군주제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왕들이 있을까? 300인 이혼에 소속된 사람들이 전부 유럽 왕실입니다. 그들이 실세예요. 그들은 로마의 후예로서 로마 과거 영토였어요. 영토. 자, 유럽이라는 단어가 유로파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어요. 유로파가 짐승 탄 여자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죠. 그래서 짐승 탄 여자, 유로파, 유럽이 왕실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요, 전부 친인척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부시 가문도 유럽 왕실의 친인척 관계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에 집권하고 있는, 그래서 아무나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말도 있어요. 오바마조차도 유럽 왕실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패권자와 왕을 따로 분리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패권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투표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많은 그 시점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이 있습니다. 10왕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 리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이어야 된다. 투표로 선출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바로 7대 3이 되겠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난 자라야 합니다. 자, 8장 23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때 말이죠.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반역자들과 한 왕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반역자들이 누구냐? 옛날 성경에 보면 패역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패역자들은 뭐냐면 자신의 부귀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자, 미국 CIA에서 그동안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국 나라의 경제 암살자라고 합니다. 또는 경제 저격수라고 그래요. 각 나라 지도자에게 경제 저격수로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귀 영화를 줍니다. 집권,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요. 마르코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담 후세인도 처음에 부시 일가와 아주 친밀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백성을 탄압하면서 이 정치 리더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힘을 키워나가면서 뒤에 미국이나 강대 국가를 업고서 말이죠. 그 힘을 키워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폭압적인 그런 정치로 말미암아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어때요? 나중에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죠.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담 후세인이 보여요. 마르코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각국의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들이 돈을 이들에게 되어주면서 경제적 암살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들에게 권력을 줍니다. 권력에 눈이 어둡죠.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참으로 그 마약과도 같이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권력을 주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뒤에 뒷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집단, 바로 금융가들이 있잖아요. 국제금융자본들이 뒷배가 되어준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이 아니죠. CIA 아니죠. CIA나 모사드,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바로 국제금융자본, 이 국제자본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돈을 대주고 대신에 다국적 기업이라고 했죠. 여러 나라의 기업이 있는 그런 문어발처럼 기업이 뻗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들이 그동안 했던 것이 뭐냐면 각 나라에 바로 한 사람에게 권력을 줘요. 한 사람에게 부귀영화를 다 줘요. 대신에 그 나라의 천년 자원을 다 빼앗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나라의 천년 자원의 주인이 싹 바뀌어요. 국민들 몰라요.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이 있어요. 눈뜨고 여러분 눈뜨기만 하면 나가보십시오. 전부 외국 자본이에요. 전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보면 외국 자본이 어떤 것인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팔아주는 맥도날드라든가 뭐 베스킨 라빈슨라든가 그 외에 이런 먹는 거 외에도 커피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팔아주고 있어요. CIA와 마피아가 손을 잡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커피예요. 마약하고 그것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경제 저격수를 보내요. 그래서 타락하기만 해.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8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반역자, 이 패역자들은 바로 이렇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천년자원,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많은 때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만일에 교황 같은 경우에는 교황은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2013년도에 지금 프랜시스 교황이 선출되었어요. 불과 몇 년 안 되죠. 지금 1년밖에 안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출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만국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자, 일루미나티의 아젠다가 있어요. 이 일루미나티 아젠다가 뭐냐 하면, 이 어젠다에 보면 분열시켜 정복하라. 그래서 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어요. 각국 정부에 자신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심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만들어 서로 싸우게 하거나 국가나 인종 혹은 종교 사이에 갈등을 조장해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 여러분 지금 시리아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면 폭동 그것을 끝으로 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폭동이 일어날 것인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여당과 야당을 만들어 놓고 싸우게 만들고요. 국가나 인종이나 혹은 종교적 이념, 지금 시아파라든가 수니파의 싸움이 종족 간의 싸움인 동시에 종교 간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시리아에서 얼마나 참혹한지 아십니까? 시리아에서 정밀 무기를 사용해서 팔다리가 뚝뚝 끊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시리아를 넘겨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리아는 저쪽에 보이고 이스라엘은 이쪽이에요. 평화유지군이 중간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평화유지군이 있기는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요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나라에는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시리아 같은 곳, 이집트 같은 곳에는 내란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경제 암살자가 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군에게, 자, 지도자에게 돈을 주고요. 그래서 무기를 대주고 반군에게도 무기를 대주고 양쪽에 무기를 대줍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부패한 정치 리더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백성들이. 왜냐하면 과거에 보십시오. 어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서구 공산권이 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서방화, 친서방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민주주의를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과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 자신의 의지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조장을 합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과거 20년 전에 우리 광주 사태 있죠. 그것도 역시 미국에서 사주했다는 것이 지금 문서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나라에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루미나티 어젠다 중에 하나가 분열해서 정복해라. 강대 국가는요 그냥 점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분열을 시켜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열을 시키는 대신에 경제를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되었을 때 우리나라 화폐를 뚝 반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화폐 가치를 절하시켜서 우리나라의 모든 자본을 잠식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돈을 저들이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번 돈 옛날만큼 그만큼 노력하면 많은 돈이 저축되어야 되지만 가게에는 빚이 늘어가요. 정부도 빚이 천문학적 숫자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벌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간다는 사실이에요. 외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어떤 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IMF를 보내요. 자,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데
졸지 마십시오. 아무도 조시는 분은 없는데 미리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경제는 우리 먹는 것과 연결돼요. 경제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힘드셔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가 완전히 피폐화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유엔에서 결정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전 세계 통화를 안정시키자. 약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강대 국가에는 통화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것을 만들어요. 브레튼-우즈 체제가 뭐냐면 미국 35달러에 금 한 온스를 똑같은 가격으로 매기는 거예요. 자, 금으로 계속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금 한 온스를 미국의 35달러라 인정을 해요. 그리고 금은 빠져요. 그래서 미국 달러가 세계 화폐의 중심에 딱 섰어요. 이것을 기축통화라고 그래요. 자, 기축통화가 이렇게 그동안 서 있었어요. 이게 서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의 통화는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에 기준해서 0.1% 선에서 책정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세계대전 후에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스스로가 기축통화로서의 그 역할을 파괴해버렸어요. 기축통화가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경제가 그만큼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힘이지 않습니까? 힘이 뭡니까? 힘은 금이에요. 힘은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러분 그 부채로 말미암아 서브프라임 몰기지 파동 여러분 아시죠? 2009년도에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것도 저들이 계획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미국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제는 전 세계의 그런 모든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나 정치 부분에 있어서나 끌고 가기에는 세계적인 리더로서 지금 부족한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약화되고 러시아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그래서 맞짱을 뜨고 있다고요. 지금 정치 세력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력이 곧 국력이잖아요. 경제력이 없으면 국가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약화되고 러시아와 중국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저들의 계략적으로 맞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보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국가의 화폐 가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필요하다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100만 불어치를 수출을 하면 돌아올 때 100만 불이 돌아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국가라고 자랑 많이 했지요. 그런데 IMF가 딱 오니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수출 국가의 문제점이 뭡니까? 100만 불어치가 물건이 갔으면 100만 불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딱 반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50만 불이 돌아왔어요. 이것이 IMF예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개별 국가들을 이런 식으로 경제 몰락을 유도했어요. 소로스가 누구냐 하면 로스차일드의 하수인인 사람이에요. 이 소로스가 아시아에는 경제 몰락을 유도했어요. 아마 경제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 쪽에는요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더 빈곤한 나라로 떨어지게 됐어요. 개발도상 국가라서 우리나라가 계속 가고 있을 때 철퇴를 맞은 겁니다. 그들로부터. 그렇게 해서 그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 돈이 계속 와줘야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회사가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와요. 외국에 수출은 계속하지만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뻥뻥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는 IMF 때 외국인에게 거의 다 넘어갔어요. 은행도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국가 기업들은 민영화시켜서 다 삼켰어요. 그런 식으로 외국 자본이,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젊은 분들은 조사해 보면 나올 거예요.
외국 자본이 안 들어와 있는 거의 국가 기업들이 없어요. 거의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들의 자본을 하루아침에 빼버리면 우리나라는 바로 그날로 몰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로 복속을 시켰어요. 이미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우리가 복속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나라들은요, 자원이 풍부한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들, 아프가니스탄전을 통해서, 이라크전을 통해서 천연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전쟁을 하게 되면은 군산복합체가 가게 되는데, 전쟁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들어보십시오. 월남전을 32년을 끌었어요. 그리고 한국 동란을 300인 위원회에서 지시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주도해서, 그래서 메가드 원수가 계속 진군만 했더라면 남북한 통일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막았어요. 그리고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소련과 그들은 연합을 해서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누자. 그러면 북쪽은 너희들이 통치하고 남쪽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이 32년 동안 월남전을 끌었어요. 또 전 세계 전을 끌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들이 전쟁터에다가 뭘 파느냐 하면 무기를 팝니다. 그래서 무기 판매 업체들은 전부 국제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들은 무기를 계속 아군에게도 팔고, 지금 반군, 정부군 할 것 없이 싸울 때 그들의 무기를 보면 전부 거의 대부분이 미제를 사용해요. 뭐 콜롬비아 사태 일어났을 때도 말할 것도 없고요. 르완다라든가 여러분 일어나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의 이권 다툼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사탄의 세력이,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 바로 세계의 금권을 장악한 사람들, 빅프라들에게 계속해서 이 일을 하도록,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 세계를 완전 복속시키는 일을 해왔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시는 나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요. 이런 나라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다 달라요.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정말 기묘하게 지혜롭게, 정말 뱀이 지혜로워요. 뱀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구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뱀은 정말 지혜롭다. 뱀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전 세계를 완벽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경제적으로 통제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황폐화시키고, 어떤 나라들은 폭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자기네들끼리 싸움 붙여서 북녘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분열시켜서 정복한다. 분열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지금 자유로운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일루미나티를 제외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일루미나티 아젠다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계획이 뉴 월드 오더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새로운 질서입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신세계 질서예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완성되는 날, 일루미나티를 지휘한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젠다를 보면 그들은 지배계층과 그 다음에 노예계층, 두 계층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조지아주에 보면 가이드 스톤즈라는 돌 비석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류의 숫자를 5억 이상으로 줄인다. 현재 거의 70억에 육박하고 있는데 5억 명으로 줄인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폭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점차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할 일이 못 돼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탄이
장난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현재 스스로는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국적 갭이 들어가서 전 세계의 비즈니스를 다 테이크 오브 해버렸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다자지구라고 그래요. 다자지구가 아니고 다자가 아닌 협력. 자, 이런 경제를 통해서, 자,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로 현재로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문어발처럼 전부 다 사업체가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외국을 우리가 그러면 옛날에 그 대원건처럼 우리가 쇠국 정책하자, 외국을 끊어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좀 살아보자, 안 돼요. 이미 그들이 자본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국토의 여러분 73%가 이미 다 상공업화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토가 이제는 23%가 안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저들이 산동성에서 보내오는 카길사, 문산토 이런 식량회사가 보내오는 그런 식량을 사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각국의 이런 그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그래서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우리가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했어요. 씨앗에다가 자살 씨앗이라고 합니다. 자살 씨앗이라고 하는데 농부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시면 다 알아요. 씨앗이 출하되기 전에 덧국물을 뿌려요. 테트리시 클라인이라는 것을 뿌립니다. 그걸 뿌려서 출하시키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그 다음에 1회로 끝나요. 그 다음에 다시 씨앗을 받아서 농사를 못 지어요. 여러분 씨앗만 있으면 생존해요. 그런데 우리 씨앗이요, 종자회사가 IMF 때 다국적 기업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가 카길사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국적 기업이죠. 그리고 우리의 종자 회사들은요, 중국으로 다 옮겨져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자 회사가 현재 한두 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임박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목줄을 딱 이제는 조이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먹거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식량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전 세계 기근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너무나 임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계시,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도 주셨지만 직접 응답받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가 정보를 받아보고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모든 것이 한 그 목적을 향해서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단일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단일 세력이 전 세계를 다 경제, 정치로 바로 통합하고 있다.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도 통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기독교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을 배도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기독교인이 저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계획서가 있어요. 1800년도에 1883년인가 아니요 1800년도일 거예요. 100년 전에 그들이 계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온 의정서라는 건데 유대인 장로들의 세계 정복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느냐면 전 세계 전쟁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것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말살시키고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은 반드시 지구상에서 진멸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 그렇습니다. 지금도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해산하는 여자의 그 고통처럼 그날이 덕과 같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깨어서 준비하면서 성령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계획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음행과 쾌락과 게임으로 유혹하여 절대자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돈과 물질에 사로잡혀 있게 하므로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을 다루기 쉽고 유순하게 하여 약하게 만들고 우울증과 비만에 걸리게 하며 아이들이 태어나면 건강에 유익하다고 독극물을 주사한다. 신분 상승을 누리는 자들을 이용해 우리의 유해물질을 퍼뜨리는 도구로 삼는다. 유해물질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퍼뜨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좋고 재밌고 신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사람들이 먹고 숨쉬고 옷 입는 모든 곳에 유해물질이 숨겨두어 피부와 입을 통해서도 흡수되게 한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유해물질에 포위되어 살게 되고 이것들은 사람들의 생식 시스템과 정신을 파괴한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자연치료법이 있어요. 이 자연치료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항균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는 암균도 있지만 저항균이 있어요. 우리가 면역체계를 회복시켜주면,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면 내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면역체계, 주신 하나님 그 힘으로 우리 몸은요 병을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병원 따위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식품을 먹고 살면 인간에게는 그런 질병이,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가시가 가시 엉겅퀴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는 그런 인생의 삶이 준비는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면역체계를 회복시켜주면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병을. 그런데 내 속에서 면역력이 파괴되면 이길 수가 없는데 이들의 어젠다 속에는 우리의 이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들에게 옷 속에도 넣습니다. 백신, 면역주사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 면역주사 맞지요? 그 면역주사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자폐증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저들은요 알게 모르게 모든 유해 물질을 우리의 삶에 눈만 뜨면 부딪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도 더 많이 눈이 나빠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몸이 약해지고 병원 출입해야 되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종합대 병원이 10,000원이더라고요. 면역 체계가 파괴되어서 그래요. 자, 미국의 CDC라는 곳이 있어요. 이 CDC라는 곳은 전 세계 약품을 그리고 의료기기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그런 곳입니다. 질병예방치료센터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의 질병예방치료센터 CDC가 조지아주에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또 다른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무엇을 관리하느냐면 지금 그 시체 처리기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체 처리기 관입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의 관을 이들이 보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칩을 삽입하는 것은 병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반드시 병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병원을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는 모든 약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백신에는 알루미늄 염 같은 것을 넣어서 백신 주사나 일반 주사에 넣으면 몸에 유해하지 않다고 해요.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쿠알렌을 몸에 주사액에 넣습니다. 스쿠알렌. 자, 스쿠알렌이 주사액에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치명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경색이라든가 자폐증이라든가 신경계통의 병이 많이 와요. 그리고 면역체계가 파괴돼요. 여러분 스쿠알렌 많이 드셨죠? 나 어떻게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사 바늘로 피 속으로 들어갈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사탄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나쁜가 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 캐릭터 레일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화학 운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에다가 공중에다가 살포를 합니다. 공중에 살포를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이 화학물질을 먹게 돼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화학물질이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걸 비닐위에 담아서 경찰서에 갖다 주려고 했는데 자기도 맞아버린 거예요. 3일 안에 그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비행 화학물질이 너무나 몸에 유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캠투레이를 비행 화학운을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구가 보면 오존층이 있고 전리층이 있어요. 전리층은 쉽게 말씀드리면 좀 전류가 흐른달까요? 뭐 그런 어떤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계속해서 비행화학 물질을 뿌려주면 이곳이 뿌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플라즈마 상태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FO도 그렇게 해서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UFO도 띄우고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도 뜰 겁니다. 그리스도 저 하늘에 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야.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은 휴거 못 된 거예요. 휴거에 공중 강림하시면 우린 바로 휴거 되잖아요. 순식간에 되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도 전에 되고 있어요. 가짜입니다. 가짜고 한간에 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게 왔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붕 미국에서 계속해서 나팔소리 들린다고 보내온 거 있는데 이것도 저는 조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직 진실은 주님만이 아셔요. 저는 그냥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지 진실은 주님이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많은 계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탄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뱀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의 지혜가 전 세계를 지금 완벽 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자꾸 캠트레일 이런 것을 뿌려서 우리는요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우리는 야채를 먹을 수도 없어요. 내가 집에서 이것을 직접 야채를 갈았어. 내가 재배했어. 아니요. 처음부터 그 씨앗을 여러분 샀다면 역시 거기에도 독극물이 독약이 들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료, 농약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계속 약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의 아젠다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이런 유해 물질로 퍼뜨려서 약화시키고 건강을 약화시키고 경제를 약화시키고 정치 힘을 약화시켜서 종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앞으로는요 공산화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비상경영이 선포되면서 공산체제가 될 때 완벽자들은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 과학 공부해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그랬으면 과학 공부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시대가 어느 정도 왔는지 좀 분간해라. 날씨만 쳐다보지 말고 분간해라. 황사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늘이 허구한 날 왜 저렇게 흐린가? 여러분 분간하셔야 돼요. 인간은 계속해서 과학 문화로 말미암아 스스로 인간이 만든 파멸 장치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는 파괴로 인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대를 분별해라. 자, 다니엘은 적그리스도를 네 번째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 20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네 번째 짐승은 중요해요.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열뿔이 있고 열뿔 나오지요. 바로 열 나라를 거느리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과거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나라와 다르다. 로마와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쉼이 무서워요. 쇠, 발톱. 그래서 먹고 부스뜨리고 빻아버렸어요. 각 나라의 자급자족 시스템을 빻아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의 정치 그리고 군사 이런 것들을 부셔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누가 했느냐? 바로 누가 하느냐?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한다란 말입니다. 이 일들을 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일곱 머리 열뿔 짐승 네 번째 유의를 하시고요. 자, 앞에 로마를 포함한 네 고대 제국은 한 번도 전 세계를 평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에서 파생한 신세계 정부, 고대 로마에서 파생한 신세계 정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가 원래 여기 엉치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엉덩이에서 시작되죠. 이게 로마예요. 근데 로마가 나중에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다리로 나눠져요. BC 476년인가요? 그때 동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돼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다니엘서 2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두 개의 다리가 돼요. 이 두 개의 다리가 계속 내려가요. 어디가 나오죠? 발가락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10개 발가락입니다. 그래서 열왕입니다. 열왕을 거느린 전 세계적인 권력이 될 것입니다. 천하무적이에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세상만 우리가 온다면. 근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뜨인 돌이 있어요. 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 페트라. 뜨인 돌이 이 금신상을 쳐버리는 게 내용이 나와요. 세상 제국을 주님께서 치러 오십니다. 심판의 형태로 오셔요. 자, 미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경찰로서, 왜냐하면 전쟁을 막 수행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이라크를 공격한다. 저녁 8시에 부시가 발표하고 그대로 밀어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이라크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국제경찰 노릇을 했어요. 전 세계 830군데의 미국 군인을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치안을 담당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럽 연합까지도 군대를 보냈어요. 감당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상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군대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제경찰로서의 역할, 부재, 그리고 세계적인 공황, 기후변화, 핵 확산 이런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나 푸틴이나 러시아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New International Order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필요하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국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새로운 국제 질서 가운데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체제로 이제 이런 세계적인 불안 가운데서 핵 확산의 위험이 있는 가운데서 말이죠. 이 지구를 안전하게 지켜준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누군가가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 권력이요 이미 유럽연합을 장악했습니다. 미국도 장악됐어요.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은 재작년 12월에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유럽연합의 경제를 또 안았어요. 이 골드만삭스도 다국적 기업이면서 유럽 기업이에요. 이 골드만삭스가 여러분 유럽연합을 10개 국가를 경제를 또 안았어요. 왜냐하면 국가 정상들이 있지만 유럽연합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경제인들이 나서서 돈으로 그 경제를 또 안았어요.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적그리스도 국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사람에게로 권력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경제가 국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연합의 경제는 골드만삭스,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회사로 넘어간 상태이고요. 미국도 장악했어요. 미국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영국은 정치계와 프리메이슨 왕실과 달라요. 프리메이슨의 수장이 영국 여왕입니다. 그리고 300인 위원의 수장도 영국 여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허술한 여자가 아니에요. 찰스 황태자도 마찬가지예요. 실세입니다. 근데 정치 권력과 프리메이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도 중앙은행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영국의 경제, 유럽 경제가 골드만삭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떤 식으로 이들에게 넘어갔느냐. 국가에는 대통령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FRB라고 해서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 바로 이들에게 넘어갔어요.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이들 다국적 기업이 만든 것입니다. 국제금융자본이 만드는데 이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을 자기네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이들에게로 넘어가면서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폐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화폐를 마음대로 발행합니다. 여러분 국채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국채가 뭐냐 하면 중앙은행에다가 종이 쪽지 하나 주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는요, 이 국채를 얼마나 남발을 많이 그동안 해왔는지 몰라요. 돈이 없으니까. 계속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주고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현재 빚더미에 올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거의 그 숫자는요, 스위스 바젤에 국제금융위원회라고 있어요.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삼각형, 위에 보면 그 이집트 피라미드 있잖아요. 맨 위에 보면 삼각형, 호루스의 눈이 있죠? 1달러짜리 돈에 그게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 자기 자신들을 전능하다 생각해요. 전지전능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돈 가지고 정치인 세울 수 있고 폐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전시안이라고 합니다. 전시안은 all seeing eyes, 모든 것을 seeing, 본다, 이런 뜻이에요. 전 세계 모든 돌아가는 것을 꿰뚫어보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다. 이것은 피라밋은 고대 이집트 태양 숭배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바로 태양 숭배,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미국은 역시 힘이 없어요. 이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신문에 노골적으로 종이 호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종이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집단 자위권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였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 허락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도 미군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에서도 미군이 철수하고 이때는 한국 안보까지도 일본이 책임질 판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집단 자유권은 스스로 자국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일본이 원하기만 하면 다시 옛날에 그 태평양 전쟁 이런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는 돈이 많고 미국에는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작은 나라일 것 같고 우리는 일본을 무시할런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강대 국가입니다. 틀려요. 우리하고 틀려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저들은 군사력과 저들은 금권을 가지고 동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를 견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려지책으로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동맹을 맺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고 했지요. 그랬을 때 조 바이든 부통령이 와서 배팅 잘해라 협박하고 갔어요. 아무데나 배팅하지 말아라 협박하고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각 각축전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살 길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사방으로 애워싸여서 강대국가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라시아 쪽은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 급부상하고 있어요. 유라시아 쪽은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국은 아시아 쪽으로 중시 외교를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 압박으로 미국은 쓰러지기 직전에 있어요. 자, 유럽연합과 러시아에 끼어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자,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 러시아가 삼켰죠. 경제국가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유라시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얼마 전에 영토 분쟁을 했어요. 그런데 투표를 통해서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천연 자원이 많아요. 얼마 전에 중국과도 천연 자원 동맹을 맺으면서 천연 자원을 거의 무한대로 30년인가요? 걸쳐서 중국에 에너지 자원을 공급해 주기로 체결을 맺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하는 게 있어요. 당근과 채찍을 겸해서 사용한다고 그래요. 채찍은 러시아를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군사 개입도 가능하다는 걸 말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과거에 소련 연방이었던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힘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근은 뭐냐면 자원을,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누가 하느냐면 바로 러시아가 이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 과거 소련 연방 국가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이 효과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크림반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크림반도는 서방 쪽보다는 러시아에게 붙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 쪽에 가담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크림반도 외에도 계속 러시아가 서진을 하면서 이제 이들을 삼키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소련이 지배하던 그런 나라들이 러시아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연합과 그리고 나토 이런 세력과 이스라엘 세력과 그리고 서진을 하고 있는 공마국 전쟁의 주체국들인 러시아와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 16절인데요. 성경에 보면 여섯째 나팔이 불면 전쟁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섯째 나팔. 자, 여섯째 나팔이 불면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여섯째 나팔 전쟁 시작되고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고 그 마지막 나팔이 볼 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봤어요. 일곱째 나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팔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자, 어쨌든 성경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 전쟁 일어납니다. 미국은 예루살렘과 성전산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산을 국제적인 보호 아래 놓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산이 아주 작습니다. 성전산에 회교 도움이 이슬람의 회교 도움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요. 예루살렘이 도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성전산이 있습니다. 이 성전산에는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보니까 통곡의 벽, 웨스트, 서쪽 벽에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했는데 한쪽 벽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손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정작이에요. 그 성전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현재 이슬람들이, 회교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도 쿼터가 3개가 있어요. 기독교 쿼터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이슬람 쿼터가 있고 또 한쪽에는 유대인 쿼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3번이나 안식일을 지켜요. 금요일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차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토요일 되면은 누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슬람들이 또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틀이죠. 그 다음에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기독교인들이 지켜요. 그래서 희한하게
어떤 곳은 막 3일 학교가 노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가는 날이 틀려요. 기독교인이 가는 학교가 틀리고 유대인이 가는 학교가 틀리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본 느낌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왜 이 지구상에서 이 성전산, 국제사회가 이 성전산을 문제를 삼고 이 성전산에 초점을 맞출까 이해가 됐어요. 종교전쟁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불렀어요. 네타냐후 수상을, 이스라엘 수상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협정을,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맺어라. 더 이상 고립당하지 않고, 고립당하지 않으려면 평화협정을 맺어라. 자,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세계전쟁 이제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곳에 보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 동맹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거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하여간 어떤 세력과 동맹을 맺게 되면 이스라엘이 누구와 평화협정을 맺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누군가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이제는 그 평화협정이 맺은 후에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요. 자, 평화협정을 맺을 때 왜 평화협정을 맺게 되느냐 하면 성전산이 이렇게 민감해요. 너무 민감해.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 성전산을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맡기지 않겠다. 여기서 국제적인 여론이에요.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함으로써 성전산이 더 이상 이 충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회교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곳에서 알라가 승천했기 때문에 그곳을 반드시 사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알라가 다시 재림하기 때문에. 알라가 재림할 때는 어떻게 재림하느냐, 전쟁을 통해서 재림한다고 봐요. 그래서 17억의 인구는 반드시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거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싸움이 오늘날 중동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한 가족의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오늘날의 전 지구상의 갈등이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 성전산을 우리가 관리하자. 그러면 성전산을 우리가 관리하게 될 때 이렇게 요구합니다. 대신에 너희들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네 땅에서 말이죠. 근데 이슬람 세력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벌써 그 땅에서 뿌리 내린 지가 1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왔어요. 이건 내 땅이다. 이스라엘도 일리가 있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약속하셨고 과거에 사실 자신의 조상들이 그곳에 살았었어요. 그렇지만 이슬람 세력들도 이미 그 전부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곳에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잃어버렸어요. 자기네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입니다. 이들이 현재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산이라고 그러죠.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그러면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가 이스라엘이 있고 밖에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한쪽에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안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서 이스마엘, 이삭을 희롱하는 거, 어쩌면 한 가정에 사탄이 함께 역사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현재 종교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은 힘이 있어요. 뒤에 바로 금융자본을 얻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금융자본이요, 유대 국제금융자본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순수한 국민들하고는 좀 다르지만요. 자, 이들이 반드시 이 성전을 지으려고 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순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제3성전을 영화를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지금 바로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전 세계 전쟁은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전쟁 전에 이들이 전쟁 전에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국제사회가 허락할 겁니다. 뭘 허락하느냐? 동물 제사 드려라. 그것이 바로 7년 언약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어요. 네타냐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불러서 평화협정 맺어라. 더 이상 갈등해서는 안 된다. 자꾸 압력을 넣고 있어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은 이제는 물러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 평화협정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하는 7년 대환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허락해 줄 때 좋다. 그러면 너희들 동물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250일째, 다니엘서 9장을 보면 250일째가 되는데 250일째 첫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7년 중에서 중반이 되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다니엘이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도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이 되면 더 이상 제3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여 하나님이라 나를 예배하라.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뉴에이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왕, 인간왕을 섬기는, 사탄을 섬겨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돌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자, 그들이 왜 마지막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느냐? 전 세계 동물 애호가들이 반대를 하게 될 거랍니다. 동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왜 동물을 죽이느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그 말을 들어서 그래, 동물 죽이는 것은 안 돼 하고서는 금지를 시킬 수 있다고 국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전쟁이 예비되는데 동맹을 맺게 되고 전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 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 16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우리가 여러분 시대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표범과 곰 그리고 사자와 비슷합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띄워 봤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7머리 10뿔.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2절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13장 2절 넘어가고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사자는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나라를 가리켰어요. 곰은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표범은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네 짐승은 다 고대 제국입니다. 마지막 짐승은 이 네 제국이 가졌던 모든 권력의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는 세계 권력인데요. 현재 국가로 보면 이렇게 봅니다. 사자는 영국으로 봅니다. 오늘날로 보면 표범은 프랑스로 보고 곰은 독일로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사자를 영국으로 보고 곰은 러시아, 표범 독일, 그리고 미국은 독수리.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관공서마다 들어가 보면 전부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붙여져 있어요. 심지어는 학교에도 가면은요, 독수리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자, 열불 짐승은 부활한 로마 제국의 유럽 연합인데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만일에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었다가 살아나요. 주목하시고,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 제국은 용의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세상 제국을 우리가 그냥 강대 국가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엔타임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42달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돼요. 이들의 통치 기간은 오직 42달, 3년 6개월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계시록 13장 5절에도 42달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1년, 2년, 6개월, 3년 6개월을 지내리라. 자, 성도들은 3년 6개월 동안 그의 손에 붙임바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계시록 13장 6절 말씀에 하나님과 하늘 성도를 비방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세계 역사 가운데 이상하게 말이죠. 침략하는 나라들을 보면 항상 기독교를 핍박해요. 이북에서 내려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이상하게 세상 제국은 교회를 핍박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로 충동질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그래서 반드시 이들은 이기게 된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여기에 보십시오. 나라가 달라요. 족속이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이런 나라들을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하는 사람들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중국말 하는 사람, 일본말 하는 사람들도 적그리스도가 다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1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본즉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짐승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자,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이 먼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록책에 기록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생명록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보면 생명록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 생명록책. 그 하나님의 생명록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언제 그곳에 기록되었을까요? 내가 태어날 때? 아니면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중동전뿐만 아니라 한국전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일 때부터 김정일 프리메이슨이에요. 김정은 프리메이슨입니다. 저들이 무슨 힘으로 핵미사일을 저들이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핵이 북한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란에서 핵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와서 핵 과학자를 자꾸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 북한으로 보내요. 폐쇄된 나라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란은 핵미사일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경제 제재로 말미암아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그런 핵미사일을 만든단 말이죠. 그들이 과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돈 가지고 무슨 기술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우리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자, 저들이 남한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아니요, 군사는 우리가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력한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조잡한 수준인지 어쩐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에도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중동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저희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는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것이다. 배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른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전해드리면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성도들의 미덕은 인내하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13장 9절 10절 말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순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순교할 힘을 주셔서 순교할 것입니다. 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람도 힘을 주실 겁니다. 살아서 생존하면서 이 주님을 끝까지 이름 배도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붙잡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는 마지막까지 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왜 환난을 주시겠습니까? 알곡신자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종이로부터 알곡을 가려내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있는 가운데서 염소 가운데서 양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저 악한 무리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우리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로 속에 잠깐 넣어두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영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빛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의 세 친구가 그리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제 친구의 믿음, 저와 이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인내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